제가 26절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에 합당한 오늘에 합당한 성령의 은사와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6월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뚜렷한 증거로 이 말씀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 코로나19의 지금 과정과 그 이유라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전진해 나가는 신앙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길에서 새 길을 찾는 것,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길에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교회의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설립 그리고 어떻게 선교까지 감당했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전진 방향의 근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지금 한창 이스라엘 하마스가 로켓포와 또 이렇게 전체 군대를 동원해서 전투를 벌였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제 성령이 빌립을 가라고 했을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간 결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볼 때 우연히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 네시를 만나게 되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비하신 결과로 이것이 만나게 되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으로 확장되는가 하는 이 통로가 되는 실마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으면서 깨닫길 원하실까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두자는 것은 우리가 유대 신앙을 하나님께 안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방향과 어떤 뜻으로 움직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발맞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자 하는 측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교는 지금 무엇을 하라 마라 하는 그러한 구체적 행동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그리고 가야 할 새 길 혹은 또는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할 신앙의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이 권능과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다 예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상 이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한 아무런 다른 질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빌립의 모든 이 상황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빌립이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이 없는 길입니다. 효율이 없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지금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이 전하기만 하면 그냥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주의 사자는 그걸 놔두고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광야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게 삼천리 금수강산이 정말 다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평야가 있어서 광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잘 뭔지를 우리가 이게 쉽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광야길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광야길이라는 것은 저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못 살고요, 식물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산도 황량합니다. 그런 길을 그냥 도로만 나고 쭉 걸어가는 길이란 참 황량한 길이죠. 경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성경 말입니다. 그 길은 광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가사로 권하는 길 속에 부름을 받아 그냥 가는 거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피난 가고 있고 도망다니는 위치에서 그저 나타난 성령의 역사만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고 지금 또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다 이디오피아 여왕 고위 관리를 예루살렘 예배 갔다가 오는 길에 만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그대로 이사야가 표현해놨던 이사야 53장, 유명한 장이죠. 이것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또 마침 그것을 듣는 소리를 듣고 그거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빌립이 알고 있던 이사야 53장에 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부활까지 전했겠죠. 그리고 그는 기쁘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곡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주장, 이런 것들이 성령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구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도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실상 마치 바람을 대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상상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압니까? 조금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뜻이 분명해지면 알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고 그리고 그만큼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눈 떠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계획도 그러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법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모든 일상의 삶에 있는 모든 경험과 철학과 배움이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경험과 어떤 지혜를 통해서는 좋은 면일 수 있으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끄심에 관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신을 낮춰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내봐야 압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과정. 신앙은 기다림의 과정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루어낸 성취의 과정으로 보면은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 믿기도 힘들고 그리고 힘든 과정일 뿐 아니라 세상도 힘든데 예수 믿기도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임을 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성령께서 꼭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우리 제3교육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함께 참여했던 분이나 또 기도해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3교육관 저것을 제가 그 기록을 한번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번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2010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어떻게 기도 시작했냐면 저기 원장, 여기 제3교육관 원장이 교회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교육관을 이 교회가 인수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만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서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삽시다 해서 인수해서 잘 미래를 위해서 삽시다 하고 결의를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모든 마음과 힘을 다 한데 모아서 한 7년 걸렸습니다. 7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전체 의견을 밥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늘 자유롭게 또 기꺼이 원하는 마음만큼 하는 것으로 해서 딱 7년, 201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 가운데 저는 이 원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장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도 좋겠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교회에게 건물을 팔고 적극적으로 제시한 분이 이렇게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장로님들도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또 이것을 이렇게 우리 이웃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인수하고 나서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그 원장님이 다른 데 가서 이쪽 옆 동네 가서 병원을 차리고 그 다음에 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도 하죠. 예수를 믿겠다고. 예, 그때가 되면 나가겠지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소천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보다 분명하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이분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 일이 전후 사정을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얼마 후에 한 정형외과 의사, 그분이 원장님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 원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등록했던 이 마음의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 동원교회가 마치 고향교회처럼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제가 그 원장님, 소천하신 원장님인 그 병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해가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의소를 펼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그 원장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또 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실제로 병원을 하면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돕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섰다는 것은 기도해 왔던 대로 내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뜻을 이렇게 잘 헤아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 번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행하심을 그한 근거는 뭐냐면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우리 동원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47년간을 이어오면서 대부분의 것은 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왔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소망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되어왔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교회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사, 이 교회사가 만만치 않은 교회사입니다. 저도 교회사를 세계 교회사나 또 이 모든 각 나라의 이 모든 임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파송한 선교사나 협력 선교사나 또 동료에 있는 수많은 수십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건 뭐 상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1910년 아니 그전 1900년대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나라로 된 것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교회만 좀 설립이 되고 그저 이제 교회가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설립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헌신, 자립으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자립으로 소속부터 세워져 가지고 내외 다른 힘을 빌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받고 스스로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걸쳐서 교회는 더 이렇게 진전해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대한민국이란 이 현대적인 국가, 근대적인 국가가 설립되기 이전에 교회가 이미 설립이 되어서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과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왔었죠.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고 나라가 설립된 그런 예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 안에, 이 나라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칼럼에 써놨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1대 국회가 딱 개원이 되어서 임시의장이신 이승만 박사가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니 이 나라가 건국된 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동이 전부 다 기립해가지고 다 같이 국회의원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으니까 비록 남한만 단독 정부를 구성하지만 그러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국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나라의 근간 아닙니까? 근간의 국회가 하나 나라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법치의 국가에서요, 이 국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감당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네, 우리의 생각을 어디까지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이 하신 일에 눈을 뜨면 그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에 눈을 뜨게 되면, 근데 성령이 하신 일에 눈을 감게 되면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리면 그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일들은 그냥 한 줄로 딱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죠.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역사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뭘 증명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예측보다 훨씬 더 크신 영광과 은혜로 당신의 교회와 그리고 당신의 모든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능히 우리의 생각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우리보다 뛰어난 예측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를 인도하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끔 기도할 때에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 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열매로 거두느냐 하면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순종하는 자,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만 있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는 뜻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색입니까? 조용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기록을 보시면 이 빌립이 하는 그 모든 순종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땅,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역사, 그저 제가 한 시간이나 일주일만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가사로 가게 합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주의 사자나 그리고 또 인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빌립은 순종합니다. 인도에 순종한다는 뜻이요, 자세와 태도가 겸손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 예를 들면 간다게 굳고 맡은 내시를 만났을 때 그런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던 영적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헤어지게 되고, 그는 또 계속해서 이 정도는 됐지 않나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소도나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그대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죠?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는 순종이에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 조금만 변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그것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참여시켜 그 순종하는 마음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지금 빌립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고 또 지혜가 있죠. 적절하게 그 말씀을 파악해서 알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빌립이 이런 군더더기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느 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황홀하게 그것을 바꿔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보듯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를 잘 이렇게 파악해 줄 수 있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뽑혀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 과부를 돕는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도망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약 120명의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120명과 이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교회죠. 근데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맵니다. 교제와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여기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둘러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어디서 순종이 생깁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배움의 현장이나 그 순종을 훈련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성령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눠주고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며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따라 가는 인생에 눈을 뜨게 되고 무엇이 됩니까? 분더덕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이 교회의 삶과 이 예배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기서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오매 성령께서 쓰실 때 그 순종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 속에서, 그리고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일상의 과정 속에서 있는 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한 성령의 일하심을 자꾸 깨우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일과 사업과 일터, 그리고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터전, 순종을 기르는, 순종의 열매를 기르는 터전은 곧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극복해야 합니다. 단조로운 거, 매일매일 되는 거, 그리고 매주간 되는 것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조롭기 때문에 지겨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단조롭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거,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하는 거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야, 이거 하루 빠지면 안 되나?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매주일 얼마나 빨리 다가옵니까? 단조롭죠? 단조롭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 또 가야 되나? 그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이 모든 단조로운 일상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길러내시고 우리의 인내를 길러내신다. 인내를 길러내신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이 예배가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보는 얼굴 또 봅니다. 매주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단조롭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내를 길러내시고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힘으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가 커지게 되고 우리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바람을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교제함을 통하여, 서로 감사함을 통하여, 나눠줌을 통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이 단조롭고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인내가 길러지고 사랑이 길러지고 평강이 길러지고,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은 그 인생의 거룩함을 나중에 열매로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일터를 가야 합니다. 단조롭습니다. 야, 이 지겨운 일을 끄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여러분이 주신 사업 일터와 모든 여러분의 사역 현장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참여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참여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여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기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표를 세우지 말라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와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삶 현장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순종하여.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구조예요. 직장에 가면 회사 사장에게 순종해야 하고 교회에 오면 목사와 장로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의 인도에 순종해야 하고 다 순종의 구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유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무슨 열매입니까? 내면이 커지게 되고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굴 보아도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커져가는 과정이 더 넉넉해져 가고 더 밝은 얼굴로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마지막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사, 커짐에 대한 감사, 열매를 확인함에 대한 감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모든 분들이 누구에게나 어떤 분에게나 예수 믿고 일평생 살았더니 전부 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기댈 만하고 감사할 만한 사람으로 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에 참여하는 멋지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 자리 잡고 살아가고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눈을 확실하게 뜨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기꺼이 군더더기 없는 순종을 통해서 잘 참여하고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이 코로나 안에서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인도하심에 발맞추고 순종하여 견고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